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담당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영화를 갖고 왔는데 네. 이 배우 하면 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얼굴이 작다. 구등신? 맞아. 10등신인 줄. 네. 이번에 저는 이제 GV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네. 정말 뭐 늘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설계자입니다.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 그의 설계를 통해 우연한 사고로 조작된 죽음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고 이번 타겟은 모든 언론과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정체가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의뢰지만 영일은 팀원인 제키, 월천, 전만과 함께 이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철저한 설계와 사전 준비를 거쳐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순간 영일의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설계자였습니다. 강동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공통점이 그러니까 감독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대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찍는 거에만 너무 열중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 51만 정도 들었는데 이게 100억이 넘는 제작비를 들였고 그래서 맞아요. 한 250만 정도가 돼야지 브레이크 이븐이 될 텐데 그것도 뭐 선판매 다 빼고 그런 수치래요. 그러니까는 좀 투자하신 분들이 좀 힘들겠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난 안 했으니까. 난 안 했고 나는 극장가 돈 주고 봤으니까. 네. 난 도움을 줬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 하신 거고. 그렇죠. 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주변에 막 이제 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장르로 보면 이제 범죄물인데 네. 뭐 전문용어로 케이퍼 무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케이퍼 무비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이제 최동원 감독을 쓸 수 있죠. 범죄의 재구성부터 해서 뭐 도둑들, 뭐 암살, 뭐 이런 영화들 잘 하셨는데 이효석 감독이 아직 좀 역부족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추하기 좀 어려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어울리는 또 딱 맞는 말씀을 찾아봤죠. 네. 네, 우리 혜린 씨가 찾아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후반절 부분입니다. 아멘. 이 설계자가 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사고사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다 설계가 돼가지고 살인 청부를 당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감쪽같이 햇빛이 뭐 부서지는 그 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 I surrender,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되게 베이스인데 네. 저는 설계라고 함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성경책에서라고 할 때 제가 에스더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때 네가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굉장히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근데 그 구절 속에 보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뭐 이렇게 내가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왕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에스더가 나 못하겠다 또 도망가면은 이제 플랜 B가 또 발동되는 거겠지만 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생각했던 그 설계가 마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계자 영화 보면서 결국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은 하나님께서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고 해도 결국 본인이 얻겠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셨던 거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연결해서 이 구절 사실 에스더를 저희가 일부러 잘 펴보진 않는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빌런이 하나 나오죠. 하만. 오늘 그 설계자라는 영화를 보면 감독도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관한 서로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녹여져 있고 결국에는 서로 동료인데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 배신을 할 거라는 어떤 강박, 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살고 있고 결국에 의심해서 자기 동료들을 죽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에스더와 하만의 사이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사실 하만도 설계를 했어. 에스더도 설계를 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설계한 것들이 어느 게 하나님의 편이냐.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 편에 서십시오. 막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저 이제 뭐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막 이러면서 막 어쩔 때 기도할 때 있어요. LG 트윈스랑 뭐 딴 데랑 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축구 뭐 한다든지 막 이럴 때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막 송 감독님 보세요. 이상한 기도예요. 근데 들어주신다?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들어주셔도 안 들어줄 때 있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님 그 이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되지. 맞아요. 뭐 되게 막- 솔직한 대화다, 그죠?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그때 할 때도 있고 약간 장난삼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약간 상황이 다를 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코리안 시리즈 아주 중요한 경기 때 진짜 진심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홈런을 막 쳐. 갑자기 이거 그때 끝났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니 40일 통성기도 특세.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 대치돼 있는 상황? 그럼 여기도 크리스찬이고 여기도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이 어느 편이야?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문이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 상대편이 그런 걸 결정을 할 것이냐 그걸 점검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화는 비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에스더 이 이야기가 진짜 이 반전이 있는 완전히 그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혹시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는 네. 아주 독특한 소재의 영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권 나라인데 프랑스 언어를 쓰는 그게 힌트예요? 예, 도시에서 나는- 만든 영화다. 난 목을 깨문다 이런 거였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굉장히 깔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네, 그런 영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